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에 대한 헤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먼저 일상의 소박한 것에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을 얻었든지 큰 것을 얻었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잃은 것이 있더라도 감사의 옳은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며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겸손을 배워 몸에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해와 이해, 교만과 겸손, 미움과 사랑 사이에서 사랑과 겸손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를 본받아 왔나? 내 삶이 얼마나 그의 형상을 닮아왔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령의 열을 맺고 살아왔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며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동시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다른 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눈물이 많아지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누가 했느냐? 어떤 사람이 했느냐? 왜 그랬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짜증, 불평, 원망 그리고 입에서 좋지 않은 말들이 나갈 수 있고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심기가 불편해서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우리가 불편한 환경이나 아니면 쾌적한 환경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이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되어지는 일도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도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함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찾아가 함께 기뻐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찾아가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성령을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많은 세상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 입었을 때는 성령의 다스림으로 빨리 치유를 받고 회복하여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용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해서 주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은 농부의 인내를 배우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조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인내와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오래 참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인내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성질이 나빠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아도 될 일을 참지 못해서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거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보다 많습니다. 참 조심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저의 성급함과 조급함이 저를 어리석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아유, 내가 참으면 될걸. 조금 참으면 될걸. 그런데 참으면 될걸 참지 못해서 크게 잘못한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의 거친 행동이 불쾌함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빼놓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인내하며 살게 해 주소서. 주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여유와 넉넉함을 갖고 내 가족에게 여유롭게 대하게 하소서. 이웃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거칠고 상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주님 다스려 주소서. 늘 기도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늘 자신이 거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조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경솔한 언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리 주님, 내가 농부를 통하여 오래 참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사오니 나를 다스려 주셔서 세월 속에서 참아야 할 일이 있다면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인내의 열매를 보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확을 원하시는 걸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걸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러게 시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정직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직의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왜곡이나 거짓이나 흐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투명하게 살아가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진정한 용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열매를 세상에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기를 공급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용기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에 의하여 개혁되고 갱신되어 왔습니다. 벼가 익어 수확할 때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병충해가 찾아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의 무게에 휠 때도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면 뿌리를 뽑아낼 것 같은 위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리고 잎사귀가 비의 무게에 휘어서 물에 완전히 젖어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그래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벽씨의 생명력은 결국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든든히 자란 벼는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뿌리채 뽑아질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충해가 찾아와 잎사귀를 갉아먹던 내 영혼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나를 곤고하게 만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벽씨가 생명력을 갖고 끝까지 자라나 때가 되어 많은 수확의 열매를 농부에게 기쁨으로 주는 것처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필요 없는 것에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혹 또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는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사람, 집착해서는 안 되는 일,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자기의 영혼을 좀먹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바람처럼 그대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무엇인가 마음과 생각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사랑, 이해, 감사, 희망, 친절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날에 내가 무엇을 바칠 것인가 보다도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해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소서, 감사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희망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친절의 열매가 이 세상을 서로 함께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보다는 미움 갖기가 더 쉽습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기가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볼멘 소리를 하기가 쉽고 습관화되기가 쉽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먼저 눈에 띄입니다. 친절보다는 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거칠게 행동하고 거칠게 말하고 거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여 나의 사랑의 열매를 받으시옵소서, 이해의 열매를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열매를 받으시옵소서, 희망의 열매를 받으시옵소서, 친절의 열매를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수확하는 농부는 밭에 심어둔 농작물을 거둬들일 때에 쭉정이와 알곡을 선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들은 기도하며 거룩한 말씀을 따라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중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앞에 우리 꽃꽂이 팀이 매주마다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 벽시를, 그 별을 이렇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벽시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는 없지만 여러분 과실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는 죽은 씨와 그리고 생명이 있는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씨는 아주 작은 하나라 할지라도 열매를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별을 봅니다. 아직 수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저기에 맺혀 있는 벽시 하나를 따서 저것이 생명이 있어서 또 내년 봄에 심게 되면 모판의 모짜리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 그 하나가 이렇게 많은 분량의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 한 사람의 삶이지만 열매 맺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만에 남수이 교회를 갔었습니다. 141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을 다녀가더라. 저희는 미리 사전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장로님의 안내를 받아서 교회 역사에 대한 공부도 했고, 그리고 옛날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듣고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41년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 맥케이 선교사라는 한 분이 의료 선교로 시작한 곳에 교회 역사가 141년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아주 큰 종합병원과 학교를 아주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지금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가지 사실 발견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한 한 사람,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후원해 준 손길이 있어서 그 당시에 3,000불을 들고 그곳에 와서 그 사역을 했던 한 사람으로 인하여 141년이라는 역사가 지나갔지만 그 열매가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 3,000불, 141년 전에 3,000불은 여러분 지금의 3,000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원해 준 분들이 있어서 그분이 그곳에 와서 그 사역을 하며 한 지역의 역사를 바꿨고 한 국가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준 것을 보면서 생명 있는 한 사람의 위대한 업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입니다. 이리는 이미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능력이 심겨진 사람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사랑의 열매로 이 땅의 복음 전파로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악독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돌아가십시오. 이 자리에 버리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소멸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이라고 하신 것, 품으라고 하신 것을 품고 생명의 열매로 이 땅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철에 제맛을 내는 과일이 먹기에 좋은 것처럼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햇빛을 좋아하고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할 줄 알며 열매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때때로 단풍을 보면서 우리는 환호성도 단풍을 보면서 그 풍경의 황홀함에 순간 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무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나뭇잎을 통해서 그 화려함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저 한 자리에 서 있는 저 나무 한 그루도 계절에 따라서 잎사귀의 색깔이 바뀌며 보는 이들의 마음에 변화와 기쁨을 주는데 살아있는 나는 과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보았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느꼈으면 새로워져야 합니다. 보았으면 깨닫고 느꼈으면 새로워져서 나로 인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드릴 때 진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아껴 살면서 하루해가 길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내일을 설렘으로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쇠약해질 때에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과 안정된 심령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학력이나 출신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점을 보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수학의 계절, 우리는 이때의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고 햇살이 좋은 날의 계절을 색다르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으며 세상을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넓은 마음을 품고 여유가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가정의 기쁨을 늘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기회를 자주 가져오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일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의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기분 좋은 날이 되기를 희망하고 근심과 걱정된 날들의 교차 속에서 소망을 가슴에 품은 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그냥 웃음으로 넘기고 고운 미소를 건네며 고운 마음의 향기를 품고 희망의 아침을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밝은 마음과 새들의 노래와 초록들의 향연을 보며 사랑으로 삶의 향기가 만발하길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행복하길 바라는 작은 마음으로 꿈과 소망을 그려보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임을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